유아기의 인지적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 속에서만 타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전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직 자신의 관점과 그 필요만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발달 과정 속에서 아이는 성장하면서 탈자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와 관점과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타인에 대한 사고와 관점으로 이해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유학이 영적 유아기에 있으면 항상 그 신앙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인지력이 무력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아기의 아이들의 특징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하게 되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떼를 쓰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가져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난리를 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미성숙에 머무는 영적 유아기에 영적 이와 같은 유아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에 미성숙한 투정을 아이처럼 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에 고립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야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항상 옳고 주장하는 바가 자신의 감정이 항상 최우선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유아기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고립에서 탈피해서 반드시 이와 같이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을 자신의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내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유아기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의 모습이 유아적인 그와 같은 것에 자신의 자아만족과 자신의 자기 고립에 의해서 매몰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의 등장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를 아비로 두고 있는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쫓겨나서 그들은 가인은 농사일을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수고를 했고 땀을 흘려서 1년의 수확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두 운명이 전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제사가 그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이며 당신의 운명을 단지 이처럼 그가 질식사하는 그와 같은 운명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 깨짐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로 실패한 인생이 죄로 인해서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없는 그 인간들이 단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정립, 그것은 예배로서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그 선물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가져야 되는 우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살 길이 단지 이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일하게 열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예배로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가장 인생의 모든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가지기 위한 예배의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해녀들은 물속 작업에 물질에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녀들은 물속에 약 15m 아래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데 1분 이상을 작업을 하면 그 작업하는 그 현장이 질식사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매몰됩니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에 욕심 부리지 않고 다시 무트로 올라와 긴 호흡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침수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산수의 양을 그 안에서 감지하고 그 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물속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일, 배우고 일하는 일,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일,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움켜쥐는 모든 활동들을 마치 이 물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트로 올라와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날 동안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바로 안식의 때 이 시간에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숨이 없는 이것은 곧 영혼이 물속에 갇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호흡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한 번의 호흡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호흡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제단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반복되는 삶의 현장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시간에 투여를 하든지 날마다 거칠고 비바람이 치고 숨막히는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는 현장에 우리는 반복적인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치열한 모든 삶의 저항을 우리가 뚫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숨을 쉬셔야 하는 것처럼 이 숨을 쉬지 않으면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질식하는 장소가 되는 곳이고 삶의 터전이 나의 영혼의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영혼의 호흡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추방으로 인간이 동산에서 추방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방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물로 주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을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이룬 그 깊은 뿌리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이를 이룬 그 깊은 뿌리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한 것처럼 그건 예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3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날들의 끝이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날이 끝이지 않습니까? 날들이 끝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그냥 무작정 계속 있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심판과 같은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심사 기준을 가지는 평가를 받는 날이 이르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평가받는 날이 이름에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심사받는 날이 이름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자신의 직업에 따라 수고를 다하고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그 날들이 이제 이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날. 이제 끝나고 각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검증받는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날을 늘 기억하며 생활하는 지혜를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심사 기준을 가지는 확인하는 날이 이르렀음에 근데 그날 여호와께 드렸는데 뭘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이력서를 드렸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자술서를 그에게 드렸다가 아니라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떠한 중심의 예배를 당신이 올려드렸는가가 심사 기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이력서를 가졌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검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그런데 결코 같지 않았어요. 그 예배가 같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들의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가? 가인은 예배드림에 있어서 자기 중심의 예배를,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데 있어요. 극명한 차이는 본질적 차이로서 가인은 자기 중심에,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중심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내 뜻대로, 분명히 가인은 1년 동안 땅의 소산으로 수확하여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어떻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봤지 않습니까? 농사 져보시면 더더욱 아시는 것처럼 그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성이 가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재물을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거둔 삶의 열매를, 재물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렸는데 얼마나 정성껏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거절하셨어요. 그 후에 가인은 엄청난 분노를 나타낸 것만 봐도 가인이 얼마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거절로 인해서 가인은 큰 좌절을 느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대체 가인이 어떻게 드렸기에 거절되었는가? 먼저 목축업에 종사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피를 내고 그 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재물의 종류와 그리고 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 관점에서, 그 시야에서, 그 사고에서 바라보고 알고 분별해서 아버지가 계시하신 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서, 그만큼 아벨은 믿음으로 성숙해 있는 것을, 자라나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엮어 치마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결코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가려보려 했지만 감추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동물의 가죽을 지어 입힌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의 죽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수치가 가리워지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것은 기억에 남고 의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것을 드리라고 한, 오늘 본문도 나와 있고 맥주 감사 주일로 읽으면서도 동일하게 첫 것을,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드려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것, 자신의 전부, 자신의 최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고 동시에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맥주감사 통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첫 것을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인과 아벨은요, 분명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선물, 예배를 반드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고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야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인은 예배에 있어서 정작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예배의 부분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 정결한 짐승 처음 것을 드리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것과 그리고 대속의 죽음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방식과 자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리의 예배 초점이 가장 예민한 초점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누가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나의 감정이 만족을 누리고 나의 기호가 잘 되었다고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가인의 영이 우리의 예배를 지배하고 있고 침투하고 있어요. 내 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자기 만족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가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행렬의 예배를 따르는 주의 군사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이와 같은 인본주의의 초석이 된 내가 기준이, 내 만족이, 내 이익이, 내가 기준이 되었던 모든 이와 같은 가인의 예배 영향력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놀랍게 이곳에서 비상하여 가인의 예배의 이 부분을 뚫고 다시 한번 다윗의 행렬의 예배를 따르는 부름의 자리에 예배의 행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고 싶어서 가인의 영에 저항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시선 끝에 오직 주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신 예배, 한 분만이 고려되는 예배, 그분의 뜻과
뜻과 그분의 관점에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친히 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마땅히 우리가 되찾아야 될 주님의 자리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이 예배의 정신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 예배의 정신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행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인의 예배가 실패된 이후에 가인은 결정적 결함을 구체적으로 그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예배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후에 그의 행위의 구체적인 결함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5절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 가인이 4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이 안색이 몹시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몹시 분하였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심적 상태를 벗어나 그 심적 상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뜨겁게 타오르다, 미쳐만 간다, 근심든다, 맹렬한 불처럼 타올랐다라는 것. 이 심적 상태가 맹렬한 분노로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심적 상태를 벗어나서 미쳐만 간다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분노,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항상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는 상태가 되면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가인은 아벨을 향한 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향한 분노는 어떤 분노였는가? 그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었다라는 그 거절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인 자기 중심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 중심성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예배를 받지 못하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이 감정적으로 폭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거부되자 자기 중심성, 그 욕망이 분출한 것이죠.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자기 중심성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느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 예배를 드려놓고 나 이렇게 드리는 게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가인도 정당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자신 속에, 내면 속에 이처럼 분노에 몹시 분하여 감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도우려 했고 노력했고 내가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근데 타인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거절된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파멸에 이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관점과 시야와 상대방의 바라보는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사랑과 모든 수고들이 동일하게 거절되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 나온 이기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최선을 다했어요. 수고를 다했어요. 노력 다했어요. 다 정성을 다했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됨으로 말미암아 단지 자기 이기심의 발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의 시선과 관점을 바라보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이기심의 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랑을 다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에 이 동기와 모든 행동들이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인 최선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거절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을 다했고 그의 모든 걸 다했기 때문에 거절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거절하다니. 거절감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이 가인의 이와 같은 영을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 섬긴 만큼 인정과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최선의 수고와 사랑의 전심과 나의 열심을 쏟아 부어 드릴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가인의 영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때도 동일하게 오늘 다시 한번 거절감이 느껴지지 않기를,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절감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헤아려 보는 적이 없어요. 상대방의 관점과 시야와 바라봄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은 그렇게 수고하고 들여진 것들이 무덤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 해녀가 1분 안에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아 그 물 안에 작업했던 그곳이 질식사가 되어지고 죽음의 무덤이 돼버린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열심과 사랑함과 나의 수고와 모든 이 봉사한 것들이 무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자기 중심적인 삶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여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고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께 향했지만 동시에 가인에게도 향합니다. 가인에게는 질투와 그리고 그 분노는 시기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아벨이 가인에게 예배드리는데 해를 미쳤나요? 가인이 아벨이 가인에게 예배드리는데 실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인은 직접적으로 분하여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아벨을 자신의 분노로 이렇게 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내 한쪽 눈이 박살나더라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두 눈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는 말이죠. 이 시기와 질투심은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욕망이 되게 만들어요. 한번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에 딱 붙잡혀 있으면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파괴하고 제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시기와 질투의 이 가인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가인은 끝내 아벨을 살해하고 창세기의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살해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배 때문에 촉발되었고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 완악하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열심이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켰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오늘 이 본문을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적용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도 경계심을 품지 않으면,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계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유아적 관점인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지, 자기 중심성의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잘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정의 상태가 고립되어 나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가인의 영으로부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의 분별을 가지고 경계하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인의 인생은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6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그가 안색이 변하여 미쳐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범죄자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그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말을 겁니다. 가인아. 그 말하는 대화 내용이 7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인이 죄를 범한 후에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올려드리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범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찌 그리 죄를 올려드리고 있을까? 희망도 인간에게는 없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다시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여호와께서 놀랍게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 이 표는 어떤 표인가? 너를 죽이는 자 없을 것이고 너를 내가 끝까지 죽음이 나 끝까지 보호하겠다.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주님이 오늘 가인에게 표를 주어 너로 결코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사랑, 이 긍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대를 이어서 어떻게 죄만 올려드리는 인간인데 새로운 기회를 범죄한 자에게 건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는 방식은요, 그의 목숨을 내가 너에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타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에 대한 보호를 받게 할 것이다. 우리 이 하나님의 보호받지 않으면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이거 늘 위협받아요. 근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한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약속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정서적인 당신의 삶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표를 주셨어요. 표를.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자라서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 죄의 수치마저도 가려주시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실패와 좌절에 씻을 수 없는 이 모든 상처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존귀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한 시간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반응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